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장과 또 뒤에 있는 25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중 마지막 강화로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그리고 교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유명한 감난산 강화입니다. 이 감난산 강화는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 후반기에 있었는데요. 마치 구약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눠주기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땅의 완전한 정복을 명령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청종하도록 행한 고별 설교와도 같이 이제 메시아로서 3년이라는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감난산 강화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없을 때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갈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그것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전후와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이 많아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자들이요 다중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1차 대상들에게와 2차 대상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묘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궁극적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예언 목적의 복합성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강화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데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성전 파괴의 그 때와 또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임박한 즈음에 큰 환난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림의 양상과 시기에 관련한 교훈, 그리고 재림에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2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전쟁, 민족 간의 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의 성행, 인간의 실종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종말의 시간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종말은 문자 그대로의 종말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참다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종점이고 새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한 그날에 재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눈에 보이는 현실도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저 종말을 향해서 조금씩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말을 경건히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으면 말세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환난을 견뎌내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과 같은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외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줄로 알고 분별하는 능력을 구해서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 당시에 있던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첫 번째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재건축한 그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지 못했지만 그 헤롯 왕 때까지 계속 보존되어 갑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예로서 유대인에게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기에 이르는데 이 공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헤롯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이 되어서 주후 64년경에 완성이 돼요. 이 공사는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리킨 성전은 아직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막 성전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되는 마가복음 13장 1절과 4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과 질문은 앞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화려하고 이 아름답고 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이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아름답고 예배의식이 굉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의 엄숙한 복장, 제사장들이 엄숙한 태도로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아시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한 것만 보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면, 다른 면,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서 영적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외부적으로는 장엄하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없는 껍데기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으로 특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이 말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은요,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때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는데 심지어는 그 투르누스 루푸스라는 사람은요, 성전의 그 기초돌까지도 파헤치는 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는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배교자 줄리안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무시하고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땅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좌절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터에는요, 이슬람교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로써 유대교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보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자연히 이 겉모양, 외모만 꾸미게 됩니다. 건물은 크고 아름답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의 의식은 웅장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적 생명력이 없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할 때 주님은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사실 성전이 파괴되어야 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말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게 돼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 동편에 위치한 산으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요. 마가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당시 백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마음이 번민해서 차마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단순히 성전 파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파괴가 세상이 남아있는 한 있을 수 없고 세상 끝에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제자들의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의 때에 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문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며 질문합니다. 여기서 임하심은 본래 인격적인 참여 또는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특정한 낱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세상의 끝은 문자적으로 세상의 마침 또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있을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 이후에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징조는 말씀하셨지만 종말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종말의 때가 이때다, 저때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있을 첫 번째 징조, 5절에 나오는 징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미혹을 삼가 조심해서 신앙을 굳건히 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을 속여서 파멸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고요.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먼저 말세에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세의 첫 번째 징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종말의 첫 번째 징조는 기록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자주 발견되는데요,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 전에 드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애굽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인 도시데우스, 시몬 마가스 등의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가장했었습니다. 이처럼 종말 전에 발생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요, 대부분 성도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들의 거듭되는 출현은 종말의 확실성에 대한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니 애매해요. 언제나 미혹하는 자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다가오고 성경을 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마귀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면은 이거 뭐야 하면서 다들 피하고 속지 않겠지만, 미혹하는 그들은요, 언제나 좋은 이름으로 웃는 얼굴로 다가오니 속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실속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더욱 깨어 있어야 해요. 참으로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에는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가장 가까운 아담의 아내 하와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친구, 가까운 이웃에게 끌려서 미혹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신신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서 성도들로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갔고요, 보수교파라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주의적 사상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계에도 교육계에도 침투해서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기도 해요.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극단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은요, 이단들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옹호한다기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이단과도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거 말세된 거 확실하지 않아요? 역대하 19장 2절에서는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고서 악한 아합 왕과 연합한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이단 사설은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했고 분열시킴으로 교회에 대한 외적인 핍박보다도 더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단 사설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악한 교훈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교육 등을 잘 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고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성경의 표준을 변질시키고 성경의 교훈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를 살펴보아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옳다고 따라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에 끌리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물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미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욕심이에요. 먹음직한 것은요, 물욕이고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 것은 이생의 자락입니다. 즉 사욕이에요. 욕심에 끌리면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돼요. 성경만이 유일한 척도이고요.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뭘 갖고 와요? 성경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요리문답과 같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검증된 책들을 읽고서 성경에 대한 바른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되기 쉬워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지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양심을 쓰기 때문입니다. 양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 양심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이 된 그 양심을 쓰게 되니 자기는 옳다고 여기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두 번째 징조는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을 버려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들을 말해요. 말세에는 세계 각처에서 어지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이 세상의 끝은 아니고 끝이 가까운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나는가 하니 민족 간의 분쟁이 일고요, 국가 간의 분쟁이 나고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함락되기 전까지 유대 안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도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있고 난리가 나고 기근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비극을 만들고 인간의 야수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전쟁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결국 전쟁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허용된 것으로서 결코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겁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종말의 징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세상의 종말 그 자체는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난리들 가운데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내전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골육 상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요, 참으로 한 나라 안에서도요, 좌파로 우파로 민족이 나눠져서 사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니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폭력을 일삼는 일도 발생하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고, 그게 또 자라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도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여겨졌는데, 그때 당시에 그레데, 로마, 아하네아, 라오디게아, 캄바디아 등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서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말세의 큰 환난으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말씀을 사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없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매스컴의 유튜브에 설교는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주의 바벨탑이 높게 쌓여져서 진리가 가려짐으로 해서 영적 기근과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말세에는 자연세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쟁, 기근, 지진 등의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에는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난은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죄로 물든 세상이 심판받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고난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있을 난리와 기근과 지진 등은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는 과도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었고요. 종말 전에 있을 전쟁, 기근, 지진 등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 번째로 말세의 성도들이 환난에 넘김을 당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서 서로 잡아주며 미워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앞으로 성도들이 당할 환난을 종말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종말의 중요한 표징으로, 이런 양상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너희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 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대표적인 핍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았어요. 특히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매우 증오했는데,
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그의 역사책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치욕스러운 행동 때문에 보기 싫은 무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는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한 미움과 서름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잘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말세에 있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헬라 문화, 그 헬레니즘은 당시의 그 히브리즘,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문화를 가진 기독교인들과 잦은 충돌이 있었고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세에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양보하고 믿는 사람은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가만히 놓아두어도 되니 육신적으로는 힘들 일이 없습니다.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반드시 오는데 그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데 넘겨주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환란받을 각오와 미움받을 각오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면서 결코 이러한 시험에 빠져서 형제를 넘겨주고 잡아 죽이고 미워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징조 네 번째는 불법적인 행위와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부도덕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온갖 비신앙적인 방종과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종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를 부패시키면서 부도덕을 조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러한 부도덕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과 사랑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이 성행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들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신뢰를 에베소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의 불법이 성행하자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법이 성행하게 될 때일수록 보다 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은 고난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로 그 5절부터 열거된 고난들을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종말적 심판 때 얻을 최종 구원인 영생을 뜻하지만 현실적인 육체적 구원까지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 때에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난리, 전쟁, 기근 등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모든 시험과 환란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지 않아야 견딜 수가 있어요. 시대가 악해져서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환란에 넘기고 죽이고 미워하더라도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기 쉬운 환경이 만연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보이신 것 가운데 마지막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끝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로 정하셨습니다. 이 예언적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흥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전파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끝이 박해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으로 완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복음의 확장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힘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할 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인도를 잘 받아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저희들의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저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저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